제가 여기서 대회를 설계한 적이 2016년에 제가 기억으로,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입니까? 그죠? 평상시에 강의하거나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숙한 분위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유익한 집에서 소명의 고인아니라, 소명의 고인오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소명의 개념이 빌립보서에서 나온다는 게 참 특이했어요. 그 다음에 유익한이라는 건 이익이죠, 이익. 그리고 장사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주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주석적 요점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 개념 이야기하다가 제 주석책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일단 처음엔 잘 보여야 하는데 제가 넘겼는데 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어떤 때는 빨리 읽고 어떤 때는 느리게 읽고 시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요동치는 듯한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섰으니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정년 퇴임 예배에 설교대로 불러주신 조문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연세가 많으면 좀 내가 소외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공평하게 모두가 지금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라떼 연말입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수님들이 했어요. 그러니 학교가 이게 제가 있을 때 야간까지 400명 있었어요. 넘쳐났습니다. 근데 없으니까 재정적인 후원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돈이 약간 좀 약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유익한 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라. 난 전체 요약을 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특별히 멀리서 오신 대전신학대학교 선배 목사님들, 특히 저에게는 제자들도 있고 제자가 아니신 분, 빈들교회 우리 김규봉 목사님 너무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을 해주신 김민성 목사님도 경기도에 있는 삼본 선악목자교회 전 교인이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연을 할 때 저를 초청해서 우리가 재정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덕기 그 강연자라고 거기서 연습을 시켰어요. 거기서 리허설 다 한 겁니다, 이거. 그만큼 교회들이, 근데 대전에 있는 교회는 우리 김기봉 목사님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광주 본향교회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겠다고, 그런 줄 알라고. 그래서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 중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근데 하겠다고. 이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케노시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이거를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선택 문제를 가진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로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걱정하니까 위로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요. 이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게 위로 문서라고 하는 게 가장, 여러분, 제일 중요한 주석책이 요번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헤르메네이아 주석에서 제일 중요한 이 편지는 위로 서십니다. 난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말씀을 안 들어서 굉장히 촉박합니다.
우리 직원님들 표정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 나는 이걸 만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너무 학교가 어려운 중에 있어서 다 김덕기 책임이야. maybe.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내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서울 가면 걱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느냐. 저를 초청해 주신 3분 선한 목자계 정병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시간이 되면 끊어버릴 겁니다. 나머지는 오늘 특별히 이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기념체는요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도 그렇고 전부 아나가이오로테스 이따가 이 사고가 나와요. 기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모 교수님이 나보고 책을 내라 이거예요. 남는 건 책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나한테 인커리지 안 했으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학교에다 마치고 여러분이 하나씩 가질 수 있게요. 재작년 3년 전에 어느 교수님도 책을 냈는데 아까 받으셨다고요. 난 안 받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오늘 찬양하신 은혜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삶과 중대 선택의 결정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삶과 중대 선택의 어려움을 매우 치밀하게 토로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택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중요한 건 신앙은 그러면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중에 뭘 택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을 택하시겠어요? 죽는 걸 택했겠어요? 사는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이요 죽는 것은 두렵지만 너무 유익한 것이라 이렇습니다. 그럼 유익한 걸 택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뭘 택했습니까? 제3의 길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제3의 길을 택했다는 게 제 주석입니다. 그리고 저만 강의를 피해 다녀도 오늘은 피할 수가 없겠죠. 이해를 못할까봐 내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 지금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알버트 까미의 부조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위대한 철학의 문제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미국의 클린턴에서 주석하면서 저는 삶과 죽음의 선택의 문제, 실존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신학이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익함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요 65년 살면서 신학을 택했던 어린 시절서부터 내가 왜 이걸 택했지? 이 간증을 조금 할 겁니다. 물론 시간이 허락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짐승과 함께 싸웠을 때만이 유일하게 이제 다 나았다, 이제는 살았다 하는 순간 감옥에 갑니다. 들릴 거였어요. 물론 이제 에베소 감옥이라는 절 있지만 그래서 저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무려 대전신학교에 있으면서 진짜 실감이 납니다. 바울을 이해하게 된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만 해도 3년간을 가려 못했으니까 이러면서 묵상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우다가 한 것처럼 저는 짐승과 싸우고 오늘 퇴임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잘 나오죠. 이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워밍업이 됐으니까 제가 두 지평에만 고대와 현대와의 차이를 인식하시면서 이해를 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유익함, 더 좋은 건 우리말로는 유익함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기묘한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래서 아나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고대와 다르죠. 그리고 유익이라는 말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장사하는 거죠. 장사할 때 누가 제일 돈을 벌주고
언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줄 아십니까? 유리인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은행 같은 데서 부자가 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나치에 의해서. 이들이 양쪽 싸움을 하면 양쪽에서 돈을 내가지고 엄청 법니다. 그러면 이자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이 싸우는 동안에 나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천국이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 양쪽이라는 교수와 입사, 교수들 간에.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가 화평과 화복이 불가능하다. 왜 양한점입니까? 왜 이득을 위해서 패권만 잡으면요. 여러분 로마가 왜 패권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로마는요. 일단 약탈적 본능이 충실합니다. 그 헤게모니를 잡으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걸 라존디움이라고 해요. 대목장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후원제라는 걸 통하여 자기 부하들을 전부 심냈습니다. 일종의 마피아 집단이에요. 네, 좀 그리고 검투경이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김덕기 교수 빨리 가 당신 말이야 다음 강의도 필 수도 없는데 뭘 길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과 죽음의 문제 검투 경기가 늘리라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죽음이 오히려 여러분들 가장 왜 죽음이 유익하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순간 죽음을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로워요.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로마에는 46년 시리에 저항하다가 카토가 그랬고 바울은 죽음의 유혹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을 갑니다. 그냥 사는 것, 살면 나는 열매를 맺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매도 걸려라. 그럼 제3의 길이 뭡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주를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쓰여집니까? 바울의 전체 입장,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사는 것이다 아니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거꾸로죠. 이거는 시적 표현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뭐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런데 이걸 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5번이 그가 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근데 결정이 어렵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알지 못한다.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면 depart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건지 추락을 하는 건지 몰라요. 히라보는 아나니오라고 해가지고 이 정박되어 있는 끈을 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못 들은 친구들은 이 고조를 이해하는데요. 내가 이제 은퇴해보세요 여러분. 고전 문학을 30년을 연구해도 모릅니다. 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만 알려줘요. 어떨 때 온몸으로 고통을 느낄 때 그때만이 바울이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수토록 어려움을 주시고 주석을 쓰게 하신 겁니다. 주석이 2016년에 플린톤 갖다 쓰고 이번에 22년에 고린도전도 쓰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놀고 먹은 저 친구 때문에 우리 학교가 망한다 이럴 것 같아서 난 그동안에 논문 4개 확진해 쓰고 2개 여기 학교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내달라 제자들을 위해서 내 가족 피해 다니는 학생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에 온 이상 당신네들은 적어도 복음은 제대로 이해해요. 그리하여 우리 학교가 다시 살지 않은 초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왜 이러니
설교 말씀해. 네 이야기 하지 마. 오케이. 그냥 재밌죠? 이 아름다운 가기를 우리가 지나보는 날 항상 평행물을 만들어요. 이 평행물을 통하여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은 죽느냐 사냐 실종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좀 약간 그러면 셰익스피어 죽느냐 사냐 보시면 to be or not to be 더치도 테스트처럼 유명하죠. 악독한 물건을 참는가 이 인내하는가 무조건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자기 내면의 본래를 드러낼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발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햄릿에 대해서 배웁니다. 너무 길어도 넘어가겠어요.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회피적 체념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수사학적 설, 원래 치밀하잖아요. 수사학적으로 결정이 어렵다는 게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살설이 있습니다. 자살설은 진짜 바로 그겁니다. 숭고한 죽음. 카토와 소크라테스처럼. 그리고 교회에서는 순교적 제자식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다. 이게 일반설입니다. 그리고 김덕기 주석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쫓아갈 것 같아요. 문명의 위기에 빠진 공동체 해결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지 많이 갔죠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시간대로 끝납니다. 표시만 해주세요.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바울의 십자가의 신고성. 상당히 거창하죠. 왜? 김덕기 이름을 보세요. 큰 덕자야, 덕이자.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인에 완전히 내 개인장 좀 한다 그랬죠. 완전히 오신 다음에 이름을 갈아버려서 돌림을 버리고 기자가 기독교 기자입니다. 우리 큰형이 중기, 성기, 그리고 찬기, 제가 덕기예요. 근데 마지막엔 우리 엄마가 안 낳고 싶어. 마음이 나를 낳았으니. 그래가지고 한약방에 우리 친척 사진의 팔촌한테 가서 나얘 없애주고 싶어. 그랬는데 그걸 재빨리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나 살렸어요. 엄마 미안하죠. 김덕기 태어났는데 아주 이게 뇌 중조가 크고 엄마가 지 이마를 닳는 거야. 그러니 얘는 내 이름을 내가 주겠다 해서 덕자, 큰 덕자가 들어갑니다. 내가 덕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여러분 강제로 대신해서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무수한 두드러 패도 우리 아버님 성함이 인천해요. 어지린자 선할선자. 우리는 집에서 누구를 교묘하게 녹으면서 학교에다 마치고 학교에서는 악랄한 변호사 사가지고 이런 짓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우리 집안은 선한 집이에요. 우리는 다 말할 정도로 교회에다가 부었어요. 영광사진관 종로, 제가 종로 서린동 30번째예요. 본 적이. 바울이 3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내가 태어난 것은 베냐민 족속이요. 내가 학벌로는 바리새파에 배웠고 가발리 밑에서 배웠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버린다. 이것을 내 이익을 손해로 끼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냐면 종교 체험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런데 이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야 로마와, 왜 빌립보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승리한 녀석들에게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빌립, 폼페이우스 두 차례 44년의 승리를 거두고 땅을 주고 싶다. 그래서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땅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 노동 없이 버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게 문명의 문제예요. 땅 소유가. 우리는 땅 소유가 세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 이전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한남대로 들어가고 선교사의 정신으로 땅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소유할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제3의 길을 제안했어요. 여기는 규문동 목사님들이 그렇고 그는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땅으로 부자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만화의 종류는 강남에 있는 제가 여기 대전신학교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결단했습니다. 난 오고 싶지 않아서 미국하고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당시 나는 영주권이 있었고 여기 오면 영주권 다 팔아 넘겨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야 너는 내가 그래서 신학하면 너 골치 아프다고. 이전에 있는 학교하고 대판 싸웠구나. 근데 우리 엄마가 야 내가 그랬지 너는 공무원이 딱 맞다. 근데 교당신학교 아름답지 너를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도장 찍었어. 야 가라. 이거는 내가 지금 그 괜한 이야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요거 이따가 할게요. 자, 요거 내가 미안합니다. 이 소크라테스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죽음의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케노시스 그리스도. 하나님 내려오신 겁니다. 시간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 유익함이라가 분명히 깨르대요. 깨르도.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우리 옛날 학생 다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새 시대의 이 학생들이 좋은 점도 많지만, 도대체 인터넷으로 인하여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점수를 많이 주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진지하게 삶이나 죽음이냐. 그래서 나는 마지막 학교 학생이 3명, 4명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내가, 이게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기주의는 공리적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공리주의는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정당성인데, 다수를 위해서 소가 좀 희생해라 이겁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서로 적자 생존이니까 네가 죽어라 이거. 이런 식이 복음학 다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이 나도 지금 너도 이기주의 아니야. 그래 우리 모두 이기주의야. 이기주의를 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리처드 더킨스 유전자 1976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이기주의가 너무 극단적이 되면 그냥 인간의 존엄성이 잃어버려요.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 내가 그걸 느꼈어요. 전부 등급이 생겨져. 존엄성이 상실돼가지고 내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교육제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요, 이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맨 다음에 공리적 이기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더킨스의 이기적 주장.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규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더 보탭니다. 야만적 약탈성을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어요. 야만성을 가지고 있어요. 난 이 학교에서 봤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야만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죄인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요? 그런데 내가 자본주의는 뭐라고 그래? 이기주의를. 네가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놀아도 결국에는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룰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러니 이기적이라. 그런데 내가 인터넷이 여러분이 뭐야? 인터넷이 진도들 피하래. 아주 전부도 안 되고 이상한 말 한대. 이러니 학생이 오나. 어느 학교는요, 하나도 문제는 없어요. 내가 걱정하는 건 선택을 제대로 했느냐, 이거야. 바울은 제3의 길을 간다. 근데 그 정당성을 말해줄게. 이게 신학이에요. 당신네들 왜 안 택했는지 말해주세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어떤 한 은퇴하는 교수가 마지막까지 말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 여러분 내 이야기 하는 겁니까?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 이야기. 난 진솔하게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 필요 없어요. 삼성교회 목사님, 우리 여기 찬양팀 오셨고, 광주, 보장교회 그냥 자발적으로 오시네, 자발적으로. 우리 김봉 목사님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마워요. 제가 끝낼 수 있는다 그랬죠?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형식적인 거 아닙니다. 결론을 읽고 끝내겠어요. 괜찮겠죠?
메시지는 다 갔겠죠. 내가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선택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적대적 감정으로 자신의 유익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그랬더니 여기까지 안 와요. 아모르 파티, 야,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보세요. 여기에 아담 가이오 때문이라고 했죠. 너희를 왜 더 유익하냐. 이거는 유익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제가 이걸 보여줄게요.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아담 가이오스의 개념은요, 여기에 보시면 월하 있죠. 옛날에 지구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소명은 필요해서 오고 기묘함에서 오고 섭리에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 동안 시간을 택했다? 이유가 불분명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 숙명, 섭리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서 보면은 전부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밑에 아가떼 이게 섭리입니다. 가운데가 바로 아난가이오스예요. 아난가이오스. 강제성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빨리 해야 하는 건 맞지 않나? 여기서 이 자리까지 끝까지 남아있어. 에이, 더러운데 집어치지. 그럼 교수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수는 울면서 나갔어요. 학생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당신네들이 제대로 나를 은퇴시킨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 신대원 2학년들이 제일 잘했어요. 이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공박사는 뭐예요? 공박사 은퇴, 또 정박사 은퇴할 때 이런 자리를 못 만들었어요. 왜? 이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우리 학교에 위대한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놓쳤어요. 그들의 메시지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쓰고 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무덤의 비석입니다. 우리 우물쭈물 증명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창의적인 공간에서 꼬이나냐를 여러분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공간을 뒤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내가 자세히 할 게 많지만 그림으로 다 해결할게요. 이게 바울이 헬라적 철학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꼭 아세요. 그 다음에 요거 개인의 정체성 위기, 우주적 사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이 톱니바퀴입니다. 죽음까지 유익하다, 순간 죽을 수 있지만 유익을 해로 여긴다. 이게 바울이에요. 케노시스 그리스도를 만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다 보내요. 자기는 여러분 고대 감옥은요 옆에서 도와주는 먹을 것도 못 먹어요.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형 언제든지 시키니까. 그런데 자기를 도와줬던 에바브로디를 보내요. 빌립보에.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를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공리주의적 다 지금 혈연지연, 패거리 문화, 대전해가지고 김덕기 완전히 세됐어요. 왜? 네 아버지 목사 아니지. 네 대전 사람 아니지. 뭐 한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생고생을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우리 이사님들이 마지막엔 또 불쌍하게 여기셨겠지. 자, 물론 이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이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습을 슬쩍 보여드리는 게 또 예의지. 우리 어머니 졸업식 때 우리 어머니 이마가 훤하시고 나를 예뻐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서울 대학원을 나온 걸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유학 보냈어요. 시골에서. 5 이모가 있는데 유일해요. 그래야 굉장히 품위가 있는 모습이시죠. 물론 내 착각이겠죠. 근데 내가 보다 당대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100주년, 아버지 죽는 100주년에 2007년에 제가 책을 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제 책에 돈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100주년 기념 주소를 썼고, 그 다음에 100주년 기념 대학교를 쓰고, 제 소명의 선택은 성님 책,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외가의 어머니의 신비스러운 체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사진관을 하십니다.
영광사진관 종로에 그 허바바가 나오는 게 아버지 밑에 있었고, 예를 들면 거기 깡패들이 많죠. 주한이 형 같은 사람 우리 가게에 와서 많이 본다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그냥 한 번 매겼잖아. 그걸 말하면 그 집안에 매겨요. 소리를 못 찾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선상김씨예요. 쳐보세요, 선상김씨에 누가 있는지. 김종직서부터 모든 치사들이 다 선산에서 나왔어요. 선산, 광산, 여기 전부 다 경상도 소재가 있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왔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5, 6살이죠. 그때 2006년에 왔어요. 우리 아이나 나나 이망하는 거 용량이 커서 공부를 해야 할 일이라는 운명에 대해서 내가 말했죠.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유전자를 조사하세요. 나도 모르는 유전자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왜 이런 행동하지? 그럼 나중에 알아보면 아버지가 그랬어. 이렇게 됩니다. 그 유전자가 때문에 우리 운명대로 사느냐? 운명의 섭리대로, 본명대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 성령대로 본능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오잖아요. 맞잖아요. 왜요? 장동교에서 SBS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홍콩에 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너무 한국이 나를 뒷바퀴에서 아시아를 갔어요. 아시아 가는 걸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아시아죠? 아시아 성서학회를 이끌다 프린스턴에 들어가고 그 업적으로 그리고 100주년 기념을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광나루요 프린스턴에 합격될 수가 없어요. 안식 학기 한 학기도. 이 아주 작은 학교에 1년을 그 여기 올라오고 했어요. 토렌스가 총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렌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더라고요. 그 총장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주석을 썼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책을 쓴 겁니다. 왜? 나는 그간의 진국계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사들하고 싸우고 학생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교수들하고 싸우고 총장하고 싸우고 나중에 나 총장과 화해를 합니다. 왜? 다 그런 거예요.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이게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난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물어야 돼요. 내가 공감이 안 나는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볼게요. 나는 이것만 보시게. 내 책에도 나와 있어. 루벤스는 그림을 그려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북구 사람이죠. 남부에 있는 디테일, 우리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디테일과 북부에 있는 거대한 선, 그리고 헬레니즘의 이게 라오콘 분탕이라서 비틀비틀 이게 뒤틀어진 육안이라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뒤틀어진 육안일 때 다른 종류의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공간은 뒤틀린 공간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때부잡았어요. 이 사람은 역사상 과거의 가장 큰 돈을 벌었어요. 왜? 남북, 북부, 고대, 현대를 다 융합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케노시스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시는 그리스도, 이거를 내려지는 그리스도 잘못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의하면 이것을 스스로 하강하셔요. 근데 예수님을 하강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를 보내고 자기는 빈털터기가 됐는데 에바브로디도가 4장 10절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왔구나. 근데 나는 당당해. 나는 자숙한다고. 그거 없었는데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게 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라고 부산대 붙여졌죠. 이게 제 책의 고린도전서 주석의 핵심 테마인데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건 위에서 말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삼위일체가 슬픔 속에서만 고난 속에서만 케노시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잊지 마세요. 케노시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소망의 코이노니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셨어요. 보세요. 1장, 2장, 3장이 전부 5가지예요. 보세요. 케노시 자기가 죽으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포기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노예로 지내로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하나님의 그를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높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만 할게요. 이게 다 보세요.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5가지.
비용 특허법이 순환 초기계획이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책은 위로의 기쁨이 잘해야 돼.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의 복음을 드리고 싶어요. 에바브리도 병든 상황을 말이야. 내가 이제 마지막 그림만 그리는 또 하나 그림이 나와요. 자, 짐을 많이 던지시라. 푸니마, 이거는 후원자를 내 어떤 사람이,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 우리 서울에서 광나루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후원제. 빌리포스 영화에서. 재밌죠? 영접 치고, 쓱쓱 지나갑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빌리포가 어떤지, 빌리포는 이 땅이 문제였어요. 땅이. 그거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세요. 근데 이것 대신 잡으세요. 마지막. 그리고 골로새서는 뭐예요? 골로새서는 충만합니다. 소명의 고이로냐는 충만함의 특징을 가지고 충만한. 그럼 밥도 줘야지. 밥 주는 돈은 없어요. 미안하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주적 사건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화평과 화목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떠세요? 이걸 보시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설교의 형식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하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자세는 작은 기쁨을 주는 것에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임재를 취하며 유익한 추구를 버리고 붙잡힌 소명에 따라 창의적 고민론자 뒤틀린 융합입니다. 개방적 뒤틀린 시공간. 우리 아인슈타인 그리고 요번에 영화로 나온 그 놀란 감독의 그 오페라에서 전부 뒤틀린 공간.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극복 못하면 공간으로 극복해야 돼요. 공간. 여러분 어떻게 들려나에 빠졌을 때 무슨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제 온몸으로 고난에 참여할 때만 이 소명을 주시니 케노시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전체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는 왜 없지 않고 내 곁에 있는 것이니 함께 창의적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라고 속삭입시다. 케노시스 그리스도, 새 창조의 성육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거인원이한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우리가 작은 위로의 기쁨을 갖는다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찬미의 예술로만 그래야 오늘 참모가 들어갑니다. 그분의 만남의 기쁨을 알릴 수 있는 그리스도. 많이 끝나는 곳에 음악이 시작됐으니 전쟁이 오직 우리의 소명에 따라 제3의 길을 가는 창의적 교제, 결속, 연대입니다. 진정한 거인원이라는 소망을 깨달아 나라가 아니라 제3의 길을 갖도록 진심으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동로동락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끔찍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의 소명을 깨달아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왜 고난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3장 10절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 고난도 준다는 겁니다. 새 공간을 만들어 함께 만들어 온갖 위험을 쓰고 우리의 소명을 자유롭게 실현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하하셨던 김민성 교수, 백연아 학생,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게는 키에더니 중요한 건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보물에 의해서만 선택에 변명을 할 수가 없어.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 죽음의 나를 만드는 이 죽음, 깨르도스 이 캐피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나를 만드신 거인원이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절망적이지만 작은 기쁨의 위로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케노시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하늘 거절버리고 우리 곁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살짝 오셨지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도 케노시스 그리스도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는 자와 하나가 되는 고인노냐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 난 그분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다르게 보는 그분을 비추는 공간에서 다르게 보았을 때 우리는 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초절하게 묻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에바브로들을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위로의 변호사처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또 보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를 보내는 창의적인 코인원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작은 기쁨을 줌으로써 절망에 빠진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대전시합 교인들에게 빌립보 지성을 정해서 작은 기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프린스턴에서 잡는데 내가 아니라 프린스턴 전 세계 중에 제일 중요한 학교에서 만든 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화부 목자교에서 저에게 설교를 예습시키고 오늘 찬양해 주고 바울은 지금도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빌립보 서신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케노시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케노시스 그리스도와의 만남만 공간을 깨닫게 하시며 창의적인 코인원의 기쁨을 슬픔 속에서 우리는 잔잔한 미소를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절망 속에서 외치실 때 존재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가 가야 할 제3의 길로서 소명을 주시고 골마질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케노시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서로의 교제의 기쁨을 가지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소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27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케노시스 그리스도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을 빌립보도 주소, 고린도전도 주소, 오늘 책을 통하여 만들어준 책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 감옥 속에 있다는 이런 바울의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